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밭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그리웠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립고 보고 싶은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국의 병원 검사와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셨다.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한국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도밍고 데 라모스, 이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과 또 나무가지를 펴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벤디토 el que viene en el nombre del Señor.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그 고백들, 그 무리들은 그런 고백의 의미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는 또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현장,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또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2026년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일까?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전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일들을 그렇게 굳이 하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행함은 또한 어떤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세 가지야?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되어지는 장면인데 굳이 이 사건을 세 가지 일하는 걸로 구분한다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들을 깨닫고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서너 번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을 세네 번 예루살렘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이 무렵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서 들어가셨던 그런 사건들과 무슨 차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이고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저들에게 선물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막으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막을 옮겨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막을 놔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장소가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분명한 것이죠.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도 있고 자라난 갈릴리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과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것과는 다름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주인에게 이 나귀가 필요하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 아닙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가서 도둑질 해오라, 그런 얘기와도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명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빤히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뭐라고요?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Porque hacéis esto?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그때 이렇게 말하라. El Señor lo necesita.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나귀가 없으면 걸어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걸어서 들어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나귀에게 이렇게 주님이 집착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예언입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가 해놓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그 나귀의 필요를 강조했던 주님의 그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환영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놓고 앞서고 뒤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와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는 2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한 소수의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마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분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요란하게 또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무리들의 환영을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예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옛날에 이런 경우가 되면 조용히 피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 그래서 왕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자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앞으로의 걱정, 근심 없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훌쩍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이번에는 가만히 그들의 그 소리 지름과 온 성을 소동케 하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성을 들었다 놨다 해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잠잠하라.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묵묵히 계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연호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것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군중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이 정확한 고백이기에 주님은 굳이 말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데, 이제 곧 떠나는데,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알리는 것, 그것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길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 하나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때문에 왔고, 구원받은 무리들의 삶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굳이 무리들을 말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섬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야 하고, 그 물음에 답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땀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을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은커녕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아도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굳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한 포인트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다른 어떤 이유, 변명, 거절하지 않고 즉시 내어주는 이 주인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그 제자들의 순종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순종을 보는데 주인의 순종이 나귀 새끼 주인.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주인은 자기가 가진 것 내놓는 희생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임자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 하나는 가난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귀한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고 공동 소유하면서 농사의 일이나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함부로 누구에게 내어주거나 또 누가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러분, 여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주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른 데서 쓴 적이 없어요.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주인, 이런 의미거든요. 딱 여기 한번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른 아무 변명 없이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 내가 이거 쓰겠으니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주님 쓰십시오 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직접 그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내놓으시지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기를 멈칫 하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인은 거기에 기쁨으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나귀 주인들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어떠함인지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님의 그 한 주간의 삶의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구별하여 기도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혹이 못한다면 가정에서라도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고난이 지금 나의 삶을 위한,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시고 애쓰신 그 주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그 물음에, 그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굳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 일을, 그 봉사를, 그 손해를, 그 헌신을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원의 그 이유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의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굳이 삶을, 그 희생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굳이 가야 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굳이 그렇게 살아주셨기에 나 또한 주님의 그 길을 가노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서 주님이 굳이 하신 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